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죄, 살인, 음행, 교만, 이 세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데 좀을 보내서 좀 먹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움켜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셔서 숨어버리신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고난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고난으로 통한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출애굽기 15장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은 환경과 육체의 회복이다 라고 하신다면 2절은 영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어떻게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자야 너는 내 말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여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실족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을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말씀이 회복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꼭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고 가지가 끊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무리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딱 시간이 되어지면 태양은 떠오릅니다.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는 파종을 할 때 봄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빛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봄비와 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마지막 기도 때에 비를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의 때입니다. 우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라라고 하실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주셔서 밭의 채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폐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살인과 음행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그냥 쉬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마치 돌짝밭처럼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냥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 말씀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인애도 비처럼 정확하게 임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처럼 비처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회복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인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제사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보다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하신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이 불순종, 이것을 아담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법을 어긴 것, 그것을 반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역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라의 근간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반역 때문에, 폐역 때문에 살인이나 음행이나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처럼 되나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내가 이것 하면 이건 내 것 될 것 같다. 그렇게 내 것이 되었나요? 부자 되고 싶다고, 건강하게 되고 싶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 그것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할 때에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절대 그 일을,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죠.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겠구나 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에 회복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9절에 제사장, 10절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연결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유다여, 내가 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이라고 한다면 새벽빛같이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을 해서 늦은 비가 내려 추수가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새벽빛같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에 네가 추수할 것을 내가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본심,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애를 원하신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햇빛과 비를 주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시니